예. 우리 늘 인사하지만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결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네가 이랬으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 잘못된 선택이 오는 그 환난들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마음이 새롭게 되었댔잖아요. 할렐루야. 새롭게 됐다는 말은 이제는 이전 것을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자꾸만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박을 하고 묶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던 간에 잘못된 선택도 있고 바른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물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과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말미암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영혼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점을 가지고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정말 영혼의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 있대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댔습니다. 정말 내 영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은 생각이 여전히 안 바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정말 마귀가 원하는 방법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정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고 자신의 것이 없이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내 것이 없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이끌림 받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 나이 뭐랍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즐거운 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했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따라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목적, 사명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육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안락한 삶,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까지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고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은 가장 앞장서서 막습니다. 십자가 지시며 왜요? 자신의 유익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오는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리려는 그 유익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 못 지게 막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12제자들 이렇게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서두에 말했지만 빌립과 같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빌립 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세울 수도 없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물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꼭 광야를 가보세요. 보면은 그 사막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너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빌립이 사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그 앉아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폴라가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을 때 그가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빌립 지사도 그때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면 예루살렘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 그 당시에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이방 땅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빌립 지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 사마리아 성에 그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에 큰 기쁨, 구원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안주하기를 원합니까? 떠나기를 원합니까? 안주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갑자기 빌립에게 말씀하시면서 빌립 너 일어서서 어디 가라는 거예요? 네 광야로 가라.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붕덩이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다른 곳에 가라면 그곳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계측을 할 수 있잖아요. 광야는 물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강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성령의 사랑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방 땅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좋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니까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순종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라면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빌립 지사는 상황을 보면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붕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난 이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바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 바치는 거 범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주가 죽는다 되어 있습니다. 레기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인신 제사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게 그 어떤 문화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 그걸 아셨기에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바치랍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 때 기약이 난 이 아들 모든 아들이 기약했지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낳았던 아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게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묵묵하게 이삭과 함께 손을 잡고 모리아산의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이삭이 몰랐을까요? 어릴 때부터 제사를 어떻게 드린지 아는데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아버지 왜 짐승이 없냐고.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안 찢어졌을까요? 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올라가면 하나님 다 예비하셨다. 이상은 벌써 눈치챘을 거예요 그때. 그냥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그게 산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120년 후에 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묵묵하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막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12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사람들 보면서 다 욕합니다. 저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비도 한 방울도 안 하는데 무슨 지금 홍수가 임하고 비가 온다 해가지고 방주를. 여러분 1, 2년 비가 안 오면 그런 년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좀 지나면. 근데 120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앉아 비가 안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다 있지 않겠어요? 노아도 1, 2년 짓다 보면 낙심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도덕, 윤리,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 윤리,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정말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좀 쉬어야지. 정말 세상이 좀 타협을 하고 세상이 이중장부도 만들고 저 거짓말도 좀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안락하고 편안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대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좁은 길을 걸어가랍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들이 이 길이 좁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좁은 길이잖아요. 어리석은 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가렸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빌립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즉시 순종함으로 걸어나갑니다. 여러분 빌립은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자선을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환난을 주실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매 분점 매 시간이 이런 간격이 있어요. 어떤 거를 해라 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막 공포가 아니라 기대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또 저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날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라면 그 길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간격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찬송가 191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늘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매일 순례의 길 걸어가는 거 고답은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들.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나 마나 여러 가지 막 주식을 늘 보면서 요즘 막 바닥 치잖아요. 뭡니까? 비트코인. 제가 참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제가 10대 때 그때 삼성전자가 갓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인데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갓 20살 때 저한테 삼성 주식을 사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전자. 그래 제가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얼마 안 했으니까 그때 그걸 뭘 사는 게 제가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막 주식 보면서 50원 빼고 올라가는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앉아가지고 막 내려가면 기뻤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순례기 행함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도 그 강약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 막 힘들어요. 어떤 분 보면. 환경을 보면 막 오늘 내일 할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기도, 강야의 기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지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립 지사도 눈에 보일 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강야를 가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 이성과 지성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망할 길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오히려 기대감과 감격을 가지고 그는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트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하나님이 강야에서 에티오피아를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부 장관.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최고 강국이었어요. 강국 중에 한 나라였어요. 뜨는 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율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2번 정도는 꼭 와서 예배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다 생각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정말 최고의 그 실세였던 한 사람, 에티오피아의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었던 내무부 장관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감격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예루살렘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이 한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역사의 물꼬가 새롭게 확 열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은혜가 가만히 있으면 임하는 줄 아는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 28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오걸 하시거늘. 자,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방 사람들은 이방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드리는 예배 초소가 있고 이방 사람은 드리는 초소. 그럼 이방 사람들은 칸막이를 딱 지나가지고 그 안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구별된 사람.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 들어갈 때 그 여러분 그 성벽 있죠. 그 무슨 성벽입니까? 통곡의 벽. 거기 가보면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가요. 다윗의 그 무덤에 제가 가보니까 남자하고 여자도 같이 못 들어가요. 무조건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더 심해요.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은 계대처럼 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내무부 장관이든 재무부 장관이든 외무부 장관이든 뭐 상관없이 이방 사람은 반드시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 이방 뜰에서 예배를. 자, 4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건세가 있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4개월 동안 고생해 왔어요. 왔으면 그래도 뭐 좀 볼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데 이방 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그는 기쁨이다 생각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53장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죠. 근데 빌립이 가고 있는데 수레와 수많은 수행원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느뇨 하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을 수레에 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53장 이야기를 쫙 설명할 때 성령이 임했겠죠. 임하면서 그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옆에 지나가다가 물가가 있는 걸 써보고 내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한 사람,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했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준비가 안 돼갖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죠? 사람들은 눈에 볼 때 강자로 가는 것은 자천이라 생각하고 죽음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셨어요? 에디오피아 전 세계, 에디오피아 모든 수천만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4세기 보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날 9,225만 명의 인구 가운데 43.5%가 에디오피아 기독교입니다. 에디오피아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18.6%가 개신교고 지금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지금 많이 역전되려고 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 가운데 아프리카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그냥 걸음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가 거두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한 교사 선생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가 보이냐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보여야 돼요. 자가 뭐 되겠나? 저는 여러분 이야기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교사 선생님들 제가 스쳐 지난 수많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 선생님이 있다면 원영의 선생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설립 예배 때 다 오셨어요. 그 선생님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 때는 좀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여자들 뒤통수 때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하여튼 좀 예배는 안 빠져도 하여튼 뺀질뺀질 많이 거렸어요. 막 예배 시간에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 엉뚱한 사람 뒤통수 때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 선생님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저 말도 안 듣고 집사님 자녀인데 저거 말도 안 듣고. 제가 실제로 아직도 안 잊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뺨 따고도 한 대 맞았어요.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하래 하면서. 아직도 상처가 돼야죠. 지금 와서 아이고 우리 변 목사님 이랍니다. 우리 노예 같은 노예 장로님이세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인데 그런데 이 원영의 선생님은 늘 뭐 하시냐면 회사 마치고 나면 교회 와서 늘 2시간 3시간씩 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놀았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으면 늘 제 이름을 의식적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우리 해옥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여러분이 딱 울타리 가둬놓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하시려는 그 눈들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비루한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한 사람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이 뜻이 뭡니까? 그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 뭡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천박한 사람을 통칭해서 갈릴리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갈릴리 출신 많잖아요. 12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됐습니다. 뭔 소망이 있겠노?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이들을 잘 양육하며 이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2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사 선생님 여러분, 헌신을 다지는 선생님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말했지만 사실 아이들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 투자 안 하렵니다. 왜요? 용서하십시오. 돈이 안 되거든요. 왜요? 투자만 하지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죠.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1억을 투자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그 영혼이 만약에 죽게 돌아왔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논리로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서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눈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866년도 9월에 대동강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린 즉시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26입니다. 런던 선교에서 그를 파송했던 이 선교에서 지금도 글귀가 남겨있는데 그 선교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조선 선교에 실패한 선교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실패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성경책을 뿌렸습니다. 뿌리면서 목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영식이가 나중에 떨어져 있던 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당시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붙여놨습니다. 벽지로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박영식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가 널다리 교회에 예배 처소가 됩니다. 최초에 장된 교회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장된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미 순교했을 때 구경했던 12살 되었던 최지량은 그때 성경책 한 권 들고 왔는데 나중에 널다리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널다리 교회가 아까 장된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됩니다. 영국 선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를 기록한 것을 실패했다 됐지만 실패했습니까? 한 사람의 순교의 제모로 말미암아 지금 전무후무한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집중해야 됩니다.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는 누굽니까? 빌리 그레임 목사입니다. 저도 아직 책 안 읽어봤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려는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일대기 책이 한 1200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한 2분만 봅시다.
영상을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영상 좀. This is my destiny.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버논 교회 안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킴볼은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킴볼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훗날 무디는 영국에 전도 여행을 가서 프레드릭 마이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마이어는 큰 도전을 받고 무디와 같은 순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어는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한 청년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한국에 와서 100만인 구령운동에 불을 지핀 윌버 체프만이었습니다. 체프만이 각지를 다니며 복음전도 캠페인을 할 때 옆에서 체프만을 도우며 목회를 배우고 영향을 받았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90만 명 이상이 회심했던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입니다. 1924년 빌리 선데이 집회에서 감동을 받은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도시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년 후 그들은 모르드게 햄이라는 전도자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때 16살의 한 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역사상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였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최고의 정말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 목사님이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때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이거 저것들이 뭐 되겠나. 저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공부 다 잘했습니까? 얼만큼 잘했게요? 제가 앞전에 가르쳤던 그 교회는 제가 신혼부부 가르칠 때에 전부 다 1등 하는 사람들이에요. 쟁쟁한 사람. 그런 나름대로 1등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 배우고 있어요, 저한테. 공부도 못한 저한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고 하나님 나라는 1등, 2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한 사람,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조그만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을 헌신 없이 눈기 다 흔들렸잖아요. 삼중고의 고통 말도 못하고.
그러나 계속 그 가르치고 했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이 눈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스넷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였습니다.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을 누가 보고 있어요? 빌립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며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떠한 눈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한 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좁은 내 눈으로 네 공부 못하니까 넌 안 될 거야. 이것도 못하면 안 될 거야. 날마다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기서 축복을 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 집중할 때 이 영혼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다면 이제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교회 규모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헌신을 다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세계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주신 아이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고 주님이 주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